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셨죠. 시험하시려고 하셔서 그 아들을 독자인 것을 아시는데 내 사랑하는 내 독자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실 만큼 아브라함이 정말 사랑하던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바치라고 하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디 나타나느냐?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믿음, 그리고 나무마저도 준비하는 믿음. 그래서 나무를 다 쪼개가지고 사흘길을 간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4절을 보시면 브엘세바를 떠난 지 제3일에, 그래서 사흘길이 됩니다. 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았다. 사흘 동안을 온 겁니다. 사흘을 오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왜 안 나겠습니까마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런 거에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의 절정을 보는 순간인데 5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종들은 이제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나귀와 함께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종들은 여기서 기다리게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한다. 이거는 뭐 예정된 거니까요. 그렇게 가서 예배한다고 얘기하고서 뭐라 그랬냐면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여기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돌아올 때에는 우리가 함께 돌아올 거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이 길이 자식을 바치는 길인 줄을 뻔히 알았습니다. 모르고 가는 길이 아니죠. 그러면 가서 자식을 번제로 바치면 잡아서 죽여야 되잖아요. 죽이고 나면은 혼자 돌아와야죠. 원래 본문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렇게 돼야 돼요.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해야지 맞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은 번제를 드리러 가는 이 길이 분명히 자식을 잡아서 죽이는 길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내 자식을 잡아 드리는 것은 분명한데 돌아올 때는 같이 돌아오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굉장한 믿음이죠. 아브라함에 있어서 남들과는 구별되는 아주 독특한 믿음입니다. 이거는 아브라함이 알고서 하는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 올라가 가지고서 번제를 드리려고 할 때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그러면서 막 말리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수풀에 이렇게 어린 양이 이 뿔이 걸려 있는 것을 보고 그걸 잡아서 드리면 된다를 처음부터 알고 가는 길이 아니잖아요. 그 길은 모르잖아요. 전혀 모르는 길인데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냐면 그런 거는 하나도 몰라요. 모르지만 분명한 거는 이 아이는 안 죽는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죽이지 않을 거다라는 믿음, 함께 돌아오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이거는 모세도 똑같다 그랬잖아요. 모세가 홍해 앞에 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다 죽게 생겼다. 애굽 땅에 매장지가 없더냐? 왜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죽이려 하느냐? 그러면서 죽는 이야기하고 있을 때 모세가 했던 이야기,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너희는 오늘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러면서 14절에서는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러분, 모세가 홍해가 갈라질 거를 알고 한 얘기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어떻게 갈라질 거 생각해요? 모세도 모르는 그런 길이에요. 다만 모세에게는 한 가지 믿음이 있죠.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 죽인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나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분명히 일어난다는 믿음.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의 말씀은 알고 선포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라는 믿음으로 그냥 선포한 거죠. 반드시 역사한다. 나도 모른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나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하실지 나도 모른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갈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얘기하잖아요. 지금이라도 절해라. 아니다. 우리가 저기로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갑니다. 이게 누가 한 얘기예요? 그거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한 얘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 속에서 셋이 들어갔을 때에 넷이 함께 걸어 다닌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거기 들어가면 당연히 죽는 거죠. 넷이 함께 다니고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우리가 셋이 풀무불에 들어가지만 넷이 다닐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고 그런 것을 알고서 선포한 게 아니고요. 다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거다라는 믿음. 그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인간이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죽이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그만 이렇게 혼자 두지 않으신다는 거.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알지 못하지만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 그거는 누구도 몰라요. 여러분, 저희 교회가 지금 50주년을 향해서 가요. 올해가 이제 47주년 지났으니까 지금까지 무슨 일이 있었어요? 엄청나게 많은 일이 있었죠. 그런데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일도 있고 막 그런 일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지금 여기 서 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난다. 우리 인생에서도 우리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난다. 그래서 여러분, 선포는 보고 선포하는 게 아니고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선포했죠.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가 함께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터닝 포인트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모르지만 반드시 그럴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죠. 그 믿음으로 가는 길이니까 이 길이 내 아들을 죽이러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살리시고 더 크게 쓰시기 위한 시험의 길인 것을 아는고 가는 거예요. 그럼 달라지죠. 여러분, 아이를 대할 때도 뭔가 이렇게 하라 그러면 아이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 삶인데 간섭하지 마세요. 그래요. 간섭하지 말라고. 그런 아이들이 가끔 있잖아요. 왜 간섭하냐고. 그럼 네가 알아서 해. 그럴 수 있죠. 지가 뭘 알아서 해요. 나가봤자 뭐예요. 나가봤자 뭐 10대 때 나가가지고 뭘 해요. 아무것도 할 게 없지. 그럼 뭐 주유소에서 알바나 하겠지. 어떻게 하든 뭐 쪽방에서 살겠죠. 지가 알아서 하면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부모가 길을 제시하고 그러면 그 길이 힘든 길이어도 그 길을 따라가면 부모의 의도에 의해서 이 아이가 좋은 길을 가게끔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믿음을.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돌아온다는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길을 올라갈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괴롭지 않아요. 절대로 괴롭지 않아요. 진짜 놀라운 거는요. 6절을 보세요. 6절에 이렇게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웠어요. 여러분, 이 번제나무는 누구 태워 죽일 거예요? 이삭 태워 죽일 거예요. 그런데 이삭 태워 죽일 건데 그 번제나무를 누구한테 지웠어요?
이삭에게 지었어요. 정신병자 아니에요? 아버지가 잡아 죽이려고 올라가는 것도 정신병인데 번제 나무를 이삭한테 지우고 올라가요. 정신병자 아니에요? 미친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아브라함에게는 확신이 있잖아요. 어떤 확신? 우리가 함께 돌아올까라는 믿음의 확신. 그러니까 정신병이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은 지금 이 아들이 그걸 메고 올라가도 괜찮은 거예요. 올라가죠. 그런데 여러분 6절을 계속해서 볼까요? 다시 보시면 이렇게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치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해요. 아버지는 불도 들고 칼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 불이다 칼이다 요거 조금만 들고 아들은 뭐 번제나무를 막 메고 가니까 보기 웃기잖아요. 자, 7절 보시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들이 물었어요. 아버지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그런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걸 왜 물었을까요? 여러분 이삭은 제가 어제 나이를 계산했지만 이미 나무를 메고 갈 정도의 나이면 이미 상당히 컸다는 얘기예요. 그럼 최소 15살은 됐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아이가 나무를 메고 가는데 이상한 거예요. 어린 양이 없네, 번제할 양이. 왜 이렇게 물었냐면 이 아이가 15살이 되도록 아버지가 번제하는 것을 그동안 많이 봤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것을 많이 봤어요. 많이 봤는데 이 번제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제물 아니에요? 어린 양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평소에는 어린 양부터 잘 준비했거든요. 그런데 오늘따라 어린 양이 없네요. 아버지 어린 양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정도로 이상한 길이에요. 이 길이 진짜 이상한 게. 자, 아브라함 대답 볼까요? 8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이 했던 말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은 어린 양이 준비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 길은 아브라함이 흔들리는 길이 절대로 아니었어요. 절대로. 이거는 예정되어 있는 길이에요. 아브라함이 이 믿음에서 이길 그런 예정된 길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려오기로 작정된 길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나도 몰라. 그러나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자기를 위하여 하실 거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를 위해서도 아니고 자기를 위하여. 여러분 왜 자기를 위하여죠? 여러분 재물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하나님 건데 내가 준비하는 것도 있지만 이 준비되지 않은 이 순간에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내 아들을 바치라고 했으니 내가 아들을 바치는 믿음으로 올라가면 그 믿음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재물은 친히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올라가죠. 자, 9절 계속해서 보시면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였다. 자, 여기 아브라함이 이제는 다 올라가서 거기다가 제단을 쌓은 다음에 나무를 벌려놨어요. 여러분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이삭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이삭은 아버지가 제단을 돌을 해가지고 이렇게 돌을 올리고 있을 때 이삭은 내가 오늘 재물이니까 나는 그냥 마지막 순간에 그냥 좀 쉬어야지 그러고 있었을까요? 이삭은 자기가 죽는지도 몰라요. 재물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아버지가 제단을 쌓는다고 돌을 막 옮기는데 15살짜리 애가 이 버리장머리 없이 혼자 쉬고 있었을까요? 자기가 같이 했겠죠.
두 번째, 나무를 벌려놨어요. 그 나무 누가 지고 왔어요? 이삭이 지고 왔어요. 그런데 그 나무를 벌릴 때 이삭이 뭐 하고 있었을까요? 쉬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자기 태워 죽일 거 자기가 준비했겠죠. 아버지랑 같이 그걸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생겼어요. 그렇게 했는데 아버지가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서 제단 나무 위에 놨어요. 꽁꽁 결박했어요. 그러면 제가 설교하면서 몇 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아버지가 갑자기 자기를 묶어요. 그러면 세상에 바보 멍청이가 아닌 이상 그 묶는 순간에 알아요, 몰라요? 알죠. 당연히 알죠. 그리고서 여기서 뭐라 그래요? 손을 내밀어서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칼을 잡고서 죽이려고 했잖아요. 이런 것까지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삭은 단 한마디도 없어요. 이삭의 믿음은 옛날에 설명을 했으니까 그냥 넘어가기로 하고, 이삭이 바보처럼 이러고 있어요. 진짜 바보죠. 그래서 저는 거꾸로 생각해 봤다니까요. 15살짜리 요즘 아이들 이렇게 해가지고 번제를 드리려고 꽁꽁 묶는 순간에 애들이 알면 어떻게 할까요? 그거 내 아버지 115살인데 그거 거꾸로 잡아가지고 아버지 손 꽉 잡고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노끈 준비한 거, 끈 준비한 거 그걸 가져다가 아버지를 꽁꽁 묶어가지고 아버지 내가 드릴게. 그러지 않겠어요? 거꾸로 아버지 드리지 않겠어요? 요즘 애들 같으면? 그런데 이삭은 아무 소리 없어요. 아무 소리. 그리고서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려고 하죠. 이삭의 믿음은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요. 자, 10절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사자가 얘기했어요. 그 아이에게 내 손 대지 말아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12절 하반절에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거를 보고 싶은 거예요. 이거를 딱 이걸 보고 싶은 거예요.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보고 싶은 거예요. 달래 이것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걸 보고 싶은 거예요.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다. 내게 드리는 것을 내가 본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보니까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보 멍청입니까? 아브라함이 경외하는 줄을 모르고 있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믿음을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믿음을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거. 자, 다시 읽어볼게요. 12절 다시요.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런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하는 독자까지도 아끼지 않았다. 하나님은 뭘 보고 싶어요? 내게 가장 귀한 것마저도 드리는 것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지예요? 내가 가장 귀한 것을 드리면 그거 뭐 만족해요? 여러분, 우리 아이 어렸을 때 아이들 놀고 있으면요, 제가 막 옆에서 놀아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저를, 아빠를 너무 좋아하고 그러면 저한테 아이가 막 놀다가 어떤 거 하냐면 지 장난감을 나한테 줘요. 아빠가 가지라고. 그럼 제가 만족해요? 지 장난감 주면 제가 막 세상에 이렇게 귀한 걸 주네 막 그러면서 제가 막 근데 하나 더 물어봐요. 그 장난감 누가 사줬어요? 제가 사줬어요. 그럼 그 장난감 주면 제가 막 하늘을 다 얻고 네가 막 그러면서 이게 어떤 건데, 야, 이게 나한테도 진짜 귀한 거다. 그래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면 지가 먹던 것도 줘요. 아이스크림 한 번 떠줘요. 아이스크림 막 먹어보라고 떠줘요. 그럼 막 아이스크림 한 번 줬다 그래가지고 야, 막 이 귀한 거를 막 나한테 주네. 그래요? 여러분, 그 아이스크림 누가 사줬어요?
제가 사줬어요. 지가 먹던 거 침 묻은 더러운 걸 주고 있네요? 그럼 네가, 야, 이거 뭐 그래요? 하나 물어봐요. 아브라함이 자식을 들이면 하나님께서 무슨 거지예요? 하나님께서 뭐 이삭을 꼭 받고 싶어요? 아브라함이 진짜 가장 귀한 것, 지 인생에서는 아들이 가장 귀하대요. 아들 말고 다른 걸 가장 귀한 것이 있다 그래서 그 귀한 걸 가지고 이거 내가 하나님 드릴게요 그러면 하나님 보시고서 야, 너 놨어. 그러지 않겠어요? 나 그런 거 없어도 돼. 제가 헌금 얘기할 때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헌금하는데 하나님 무슨 거지도 아니고요. 뭐 내가 있는 것 중에서 뭐 내 재산이 뭐 이만큼이니까 내가 10분의 5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꼭 받아야만 먹고 사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무슨 거지예요? 하나님이 뭐 천지 창조의 주인이신, 천지 창조물의 주인이신데 하나님은 그런 거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얼마를 바쳤느냐, 뭐 얼마 대단한 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헌금하는 사람들을 봤는데 부자와 과부가 헌금하는 걸 봤는데 제자들을 불렀어요. 야, 누가 더 헌금 많이 하니? 그러니까 제자들이 얘기했어요. 저 부자가 많이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니다. 저 과부가 헌금 많이 했다. 아니 예수님 저 부자가 많이 했잖아요. 저 과부 보세요. 2랩돈 20원 했는데 그걸 왜 많다 그래요? 예수님은 기준이 달라요. 그럼 부자가 헌금해가지고 막 엄청나게 해야지 하나님이 먹고 사셔요? 아니요. 안 그래요. 내가 제일 귀한 거라 그래도 하나님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또 한 가지. 그 제일 귀하다고 생각하는 거 다 누구한테서 왔어요? 하나님 앞에서 다 왔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가장 귀한 독자를 드렸을 때 이건 아브라함에게나 귀한 거지. 하나님은 언제든지 주시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네가 가장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보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게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줄 아는 믿음,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돼요. 하나님은 그걸 받을 마음도 없어요. 받아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그 믿음을 보시는 거죠.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인정을 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 13절 볼까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이것도 웃기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순양이 수풀에 뿔이 걸렸대요. 여러분 수풀은 양이 얼마나 힘이 센데요. 수풀 그냥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여러분 이 순양이 수풀에 걸릴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 순양은 왜 걸려 있어요? 하나님이 걸리게 하니까 걸려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아까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너무나도 놀라운 거예요. 수풀에 걸려 있는 양을 봤어요? 그냥 얼마나 이 양이 힘이 약하면 그러겠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자, 13절 다시 봐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자, 14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뭐라 그랬다고요? 여호와 이레. 자, 다시 물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모리아 땅으로 가서 번제를 드리라 그랬을 때 거기 그 땅 여호와 이레야 그러고 갔어요? 여호와 이레인 줄 알고 갔어요? 아니요. 이건 아브라함이 붙인 이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는 거예요. 진짜로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 이레라는 이 지명은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붙인 거는 그거는 신앙의 경험으로 붙인 이름이에요. 신앙의 경험으로. 이런 이름이 또 있잖아요. 에벤에셀 있잖아요. 에벤에셀. 에벤에셀이 뭐예요? 도움의 돌이잖아요. 도움의 돌. 그거는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사무엘이 제사장이 되고 나서 바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여가지고서 회개운동했을 때 그걸 보고서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우레와 번개 이런 걸 통해서 그걸 다 물리셨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가 도망가니까 그들을 치러 가서 갔다 온 다음에 돌아오던 길에 미스바와 센 사이에다가 돌을 세웠잖아요. 그 돌이 뭐예요? 도움의 돌인 에벤 에셀. 이거는요 경험적 산물이에요. 전부 다 신앙의 경험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진 하나만 봐도 여기 하나님이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옛날 사진 딱 보면 하나님이 느껴지잖아요. 딱 보면 하나님이 그때 내가 이랬는데 그때 이게 뭔데. 여러분 사진만 봐도 그러고요 사람만 봐도 그래요. 너 그때 죽는다 그랬는데 오랜만에 만났는데 너 그때 정말 끝이라 그랬는데 네가 이렇게 됐어.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큰 거죠. 이게 뭐예요? 경험적 산물. 여호와 이레 에벤에셀. 보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시네요. 그런데요 14절에 재미있는 말을 더해요.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뭐라고 불렀어요? 여호와 이레라고 했어요. 여호와 이레는 누가 붙인 이름이에요? 아브라함이 붙인 이름이에요. 아브라함이 경험하고 나서 수풀에 걸려있는 순양을 경험하고 나서, 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그 다음 뭐라 그랬냐면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오늘날까지 한대요. 그러면 우리는 성경 있다고 오늘날까지 그러면 지금 우린 줄 알아요. 오늘날까지는 어디예요? 언제예요? 이 창세기를 기록하는 그 순간까지, 그때까지. 창세기가 기록되던 그때, 그날까지도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대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사람들이 계속해서 뭐가 없고 그러면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실 거야.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한테 그런 얘기 안 해요? 하나님이 네 인생 책임져 줄 거야. 너 인도하실 거야. 그런 얘기 안 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야. 우리 삶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거예요. 누가 그래요? 경험했던 사람들이 다 얘기하는 거예요. 경험했던 사람들이. 야 걱정하지 마. 괜찮아. 하나님 살아 계셔. 누가 그래요? 경험했던 사람들이 다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준비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오늘날까지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오늘날까지. 자 15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또 불렀어요.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하나님 또 얘기하시네요. 얼마나 감동하셨으면 또 얘기하셨어요. 12절에서 얘기하셨는데 16절에서도 또 얘기하셨어요.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17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같게 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가 참 많아질 거다 그 얘기. 18절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네가 내 말을 준행했으므로 천하 만민이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거다. 그 다음에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시험을 통과했으니까. 오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를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믿음을 3일 동안 이렇게 좀 자세히 살펴보면서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으로 이 길을 갔는지,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통해서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다. 2번씩이나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이 큰 감동을 받으셨는데 우리의 삶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큰 감동을 드릴 수 있는 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이 말씀에 힘을 얻어 살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며 오늘도 기도하러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기도 제목을 다 들어응답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 누구든 그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